자, 35편 말씀을 보도록 하죠. 시편 35편입니다. 벌써 시편을 시작한 지 오늘로 35주째입니다. 자, 몇 년 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35편 1절 다윗의 시라고 했고요. 내용을 보면 마치 역대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계보가 나오잖아요. 계보를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게 되죠. 말씀을 읽으면은 뭐 기대를 하잖아요. 단 한 구절을 읽어도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깨우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시편 35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면 싸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반박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소서. 이 기도는 다윗이 한 기도죠. 다윗 생애 가운데 다윗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품에서 나온 아들 압살롬조차도 아버지의 보좌를 빼앗았잖아요. 분명히 압살롬은 나를 대적해서 보좌를 빼앗을 것이라고 알고 다윗은 신하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자고, 일어나서 도망가자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예전에 담대함은 어디로 가버리고 도망가자고 합니다. 자, 이 비단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한 기도지만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죠. 자, 싸우소서. 사실 성경 곳곳에서 주는 전사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또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여호사밧도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당부하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여호사밧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당시 모압인들, 암몬인들, 그죠? 하나같이 여호사밧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족속들까지도 다 합세해가지고 여호사밧에 대항하여 싸우러 왔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한 것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다예요. 여호사밧은 안 것이에요. 그 선조 히스기야, 그 더 앞에 다윗 왕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기억하고서, 아, 그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찾았지, 경배했지, 하나님만을 높이 찬양했지,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역대기하 20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노래하고 찬양한 거예요. 경배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복병들을 두시어 유다를 치러 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이산을 대항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패하였더라. 자, 우리의 싸움은 믿음에 선한 싸움이죠. 혈과 육에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도 역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 특히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 갑옷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에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 이 세상에는 그런 갑옷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 잘 아시죠? 그 갑옷을 입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칼,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무기예요. 완전 군자,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전신갑옷이에요. 그것을 갖춰 입었을 때만 영적 악에 대항해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앞서 역대기야 20장 17절에 여호수아 왕은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고 했어요.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일단 싸울 준비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구원의 대장으로 앞서 싸우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단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향하여 나가라. 이런 주가 너희와 함께할 것임이라 하자. 자, 당장 어떤 상황이 닥쳤는데 지금 당장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지금 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일까요? 답을 아시는 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즉흥적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였어요? 느헤미야예요. 왕과 대화하면서까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즉시 단 몇 초 안 걸려요. 기도하는데 몇 초 안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영접 기도. 이 사람은 영접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영접 기도가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상대방은 복음의 능력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셋불은 당김에 빼라고, 그죠? 다 달궈졌으면 바로 빼는 거예요, 그냥. 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것을 안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놀랍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싸워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십시오. 나는 못 싸웁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싸워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42장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사야 41장 11절부터 13절 보라 내게 노했던 모든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은 망하리라. 내가 너와 싸우는 그들을 찾을 것이나 그들을 만나지 못하리라. 너를 대적하여 전쟁하는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리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주님 앞에 자주 나아가 엎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 성도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확실하게
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다가설 줄 아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자비로 그를 돌보신다고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요, 나의 의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권위 아래에 내려놓으면 그 순간부터 주님이 일을 하시죠. 자, 지금 1절 말씀을 봤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일어서서 나를 도우소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일어서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다윗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은요, 부리는 종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늘 들어서 아시는 말씀이지만 아시리아 왕의 군대를 어떻게 하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다 진멸시키잖아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다 진멸시키잖아요. 그 천사들은 칼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요, 방패도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창고가 있는데요, 그 창고에는 온갖 무기들이 있습니다. 우박, 천둥도 하나님 무기라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면은 그 하늘의 창고에 무기고가 있어요. 무기고. 실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우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환란 때 무기고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죠? 핵폭탄보다 더 큰 위력의 무기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또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으시고 내 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말하게 하소서.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외에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다니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나는 너의 구원이라 말하소서.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의 큰 방패라고 말씀하셨죠. 큰 방패라고. 다윗은 그 전부터 주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며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라고 그렇게 자주 노래했죠. 자, 4절 내 혼을 찾는 자들로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치려는 자들로 돌아서서 당하게 하소서.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우리 혼을 찾길까요? 뭘 얻으려고 우리를 해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마귀 편에서는 엄청난 적이거든요. 엄청난 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오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보내요. 우리 외에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저도 성경 침략이 있으면서 이옥균 자매님이나 유근행 님도 보셨을 거예요. 계속 그런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마귀가 보내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적은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에 있다고. 안에 있어요. 안에 항상.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막 적대시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항상 마귀가 그런다고요. 힘들게 해요. 자,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아니요, 마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의 혼을 찾는 거예요. 해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돌아서서 당하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그리고 5절에 그들을 바람 앞에 쭉중이 같게 하시며 주의 천사로 그들을 쫓아가게 하소서. 물론 이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들하고는 맞지 않죠. 아무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감히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을 바람 앞에 쭉정이 같게 하시며 라고 했죠. 바람 앞에 쭉정이. 1편에도 나왔었죠. 쭉정이라고. 악인의 회중. 악인들은 주의 회중에 들 수 없다고 했죠. 쭉정이는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에요. 6절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주의 천사가 그들을 쫓게 하소서. 7절 까닭없이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에 그물을 감추었고 까닭없이 그들이 나의 혼을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이 까닭없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예수님도 사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붙잡혀가지고 고초를 당하신 거 아닙니까? 응?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디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한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자녀들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이요. 네. 탐식하는 자요. 예수님 탐식하셨어요? 술을 즐기는 자며 술을 즐기셨나요? 예수님이 거짓된 비방이죠. 거짓된 비방이. 세리디가 죄인들의 친구로다. 세리디가 죄인들이 자기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을 찾아온 것 뿐인데 예수님을 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게다가 뭐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가지고요. 어때요? 마태복음 26장 60절에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지만은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여기 11절에도 시편 35편 11절에도 거짓 증인들이 나와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죠. 예. 예수님을 보여주죠. 자, 계속 봅시다. 우린 지금 시편 35편 7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까닭없이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에 그물을 감추었고 까닭없이 그들이 나의 혼을 취하려고 구덩이를 찾았나이다. 다윗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은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도 형들이 구덩이에 그냥 묻어버렸잖아요. 이유 없는 이유예요. 그냥 그들 입장에서는 시기예요, 시기. 요셉 입장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시기. 자, 8절 말씀. 10명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가 숨겨놓은 그 그물에 스스로 걸리게 하시어 그로 하여금 바로 그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소서. 이 저주와 가까운 기도죠. 예, 저주하는 기도. 구약에서나 가능한 기도입니다. 신약에서는 절대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합니다.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거예요. 그걸 배워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로마서 11장 9절 말씀.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주하지 말라. 이제 9절, 내 혼이 주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지금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까?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0절,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주여 가난한 자를 그에게 너무 강한 자로부터 구해내시며 정령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약탈한 자로부터 구해내시는 주와 같은 이가 누구리까 하리로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환난 유대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사실 대환란 때 예수님 편에 서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짐승의 표를 거절하면 그냥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부양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양하시려고 광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대환란 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갈 때요. 유대인들만 나간 거 아니에요. 예. 혼혈의 무리도 같이 나갔다고 해서 그 혼혈의 무리가 누구냐면 이집트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함의 자손들이죠. 근데 결국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섞여 사는 그 무리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었죠. 섞여 사는 무리가 제일 먼저 불평을 하니까 따라서 같이 불평을 해요. 불평은 정말 그 전염성이 강해요. 교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때 광야의 교회라고 했죠. 지금 현재 신약 교회에서도 누구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게 전염이 되어버려요. 다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주님 편에 서면은 반드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사도 야고보가 부자인 형제들에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부자인 형제들에게 집회에 모였는데, 그죠? 천한 사람한테는 여기 앉지 말라고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죠. 그래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그 유대인들을 선대했던 이방 민족들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양에 속한 민족으로 분류하셔가지고 보상하신다고. 여러분들 그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했잖아요. 근데 쉰들러 아시죠? 오스카 신들러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스카 신들러, 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코리텐붐 여사,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같이 그냥 그 수용소에 수감됐어요. 그들과 같이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복 주신 거예요. 오스카 복 주신 거예요. 홀텐봄 여사도 그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거기서 고문당하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셨어. 증거들이 많아요. 자, 12절,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들을 실문하였으며, 그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들,
자, 힐문하였으며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서글프게 하였나이다. 선을 악으로 갚아. 근데 이 사람들이요, 다윗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때는 정말 친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언젠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압살롬 때,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한 그때에 다윗과 친했던 사람들도 압살롬의 편에 붙어버리잖아요. 여기 계속 보면 나와요. 13절. 그러나 나로 말하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 옷은 굵은 베옷이었고 내가 금식함으로 내 혼을 겸비케 하였으나 내 기도가 내 가슴으로 되돌아왔나이다. 지금 그들이 나를 거짓 증거하고 대적을 하지만 한때는 나와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와 친했기 때문에 그들이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함으로 자기 혼을 겸비케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위한 기도가 다윗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고 복을 빌었는데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위한 복이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요, 저주를 빌면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부하신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일이니까 나에게 맡기라고. 그것은 신명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그냥 못을 박았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일이니까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앞에서는 막 저주의 기도를 했잖아요, 다윗이. 근데 갑자기 13절에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 옷은 굵은 베옷이었고 내가 금식함으로 내 혼을 겸비케 하였으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앞뒤가 안 맞는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그들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견디지 못해서 그들을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내 혼을 겸비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대적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까? 이게 이제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죠?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알게 되었죠. 어떤 사람은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야밤 도주할 때 돌을 집어 던지면서 저주하잖아요. 시므이가요, 다윗에게 돌을 집어 던지면서 저주하잖아요. 자, 14절. 나는 그가 마치 나의 친구나 형제인 것처럼 대하였으며 마치 자기 어머니를 애도하는 자처럼 심히 구부렸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러나 내가 역경에 처하자 그들이 기뻐하고 함께 모였으며 정녕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열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함께 모여 나를 찢기를 쉬지 않았나이다. 역사적으로 다윗이 압살롬에 비해 도망갔대요. 야, 이제 하나님 다윗을 버렸구나. 평상시에 다윗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16절. 그들은 명절들의 위선자인 조롱자들과 함께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았나이다. 역사적으로 다윗 왕에게도 해당되지만 실제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과 무교절 예수님 붙잡아 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17절 주여 언제까지 방관하시려나이까 내 혼을 그들의 파괴로부터 나의 유일한 것을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소서. 내 혼을 나의 유일한 것, 여러분 자신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을 얻겠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혼은 유일한 것이고요. 유일한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예. 유일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혼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과 맞바꾸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아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내 혼을 그들의 파괴로부터 나의 유일한 것을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소서.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소서. 그 바울도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서 요청을 하고,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죠. 이미 공부했던 고린도 전서에 에베소의 짐승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도 바울이 실제 뭐 사자나 맹수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을 가리켜서 짐승들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짐승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과 싸웠다는 것이에요. 15장 32절이요. 부활이 없는데 내가 왜 그런 사람들과 싸웠겠느냐 이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과 이 부활의 진리를 외칠 때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요 대적을 한 거예요. 야, 무슨 부활이 있느냐 이거예요. 응? 헛소리 하지 말라고 대적을 한 거예요. 예, 모름지기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들에는 그런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아는 모든 부활에 관련된 구약의 예언들을 전부 그들에게 펼쳤을 거예요. 시편 16편부터 시작해서 또 그림으로 미리 보여주었던 창세기 22장의 그 모리아 사건 다 보여줘요. 다 아주 쟁쟁하게 그렇게 외쳤을 것이에요. 자, 시편 35편 다시 돌아와서요. 18절 내가 큰 회중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내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큰 회중 1편에도 나오는 의인의 회중이죠. 큰 회중 또 많은 백성 누구예요? 네. 교회입니다. 교회. 히브리서 12장에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가 언급되고 있죠.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첫째로 난 자들이 아니고 첫째로 난 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총회가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교회예요. 교회가 언급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그래서 그 회중에는 그 주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룹들, 스랍들, 천사들까지 다 포함돼요. 하늘의 회중, 하늘의 회중이에요. 자, 제가 최대한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9절 내 원수들인 그들이 나로 인하여 부당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들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었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에 주님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이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함으로써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 대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했죠.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셨던 그 모든 일은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15장 25절 요한복음. 근데 그 일을 행하니까 대적자들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근데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20절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으며 조용히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하여 거짓된 이들을 보완하나이다. 정녕 그들이 나를 대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기를 우리 눈이 그것을 보았도다 하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2억의 군대가 아마겟돈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일 때에 분명히 이 세상 책에 의하면 유엔이 어떻게 할까요? 그 2억 명의 군대를 파병하기 위해서는 파병 의결을 해야 돼요. 상임 이사국부터 시작해서 파병 의결 탁탁 해야 돼요. 했으니까 2억의 군대가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여러 번에 거쳐서 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응? 근데 그 2억의 군대가요, 그들이 뭐 의결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스파냐서 3장에 의하면 그들을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모으신 거예요. (23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분발하시사 나의 심판을 위하여 나의 송사를 위하여 깨소서. 깨소서라는 표현을 다윗이 많이 표현했는데 이 깨소서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재림이에요. 주여 나를 위해서 일어나소서. 얼굴을 비추소서. 깨소서. 잠에서 일어나소서. 이건 전부 재림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의에 따라 나를 판단하시어 그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의에 따라 나를 판단하시어.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주의 의에 따라 성도들을 판단하신다고요. 25절 그들이 자기들 마음속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손상을 기뻐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고 당하게 하소서. 나를 대적하여 자긍하는 자들로 함께 수치와 불명예로 옷 입게 하소서.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무지한데 어떻게 그처럼 성경을 자세히 아는 것처럼 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그리스도의 길을 대비하고 있어요. 세상이. 정말 여러분들 그 상황들을 면밀히 확인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요. 착착착 준비가 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길이 예비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를 대적하기 위한 모든 것이 착착착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 편입니다. 왜?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대적하죠. 자, 25절 그들이 자기들 마음속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키었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손상을 기뻐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를 대적하여 자긍하는 자들로 함께 수치와 불명예로 옷 입게 하소서. 나의 의로운 명분에 찬성하는 자들로 기쁨으로 외치며 기뻐하게 하소서. 정녕 그들로 그의 종의 번영을 기뻐하시는 주께서는 위대하게 되소서라고 끊임없이 말하게 하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온종일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 아마도 이 시편 35편은요 대환란에 처한 환란 유대인 성도들에게 더없이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야? 지금 이 상황에 우리를 위해서 이 시편이 기록된 거 아니야? 이구동성으로 환난 유대인 성도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주님이 싸우신다. 자신들을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백성들 가운데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어서요 36편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기도 제목은 새로 뽑았습니다.